오늘 빛으로 나오라, 빛으로 나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2주 전이죠.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었으니까 2주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다루면서 거듭남이라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 인생,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인생에게 어떻게 이런 거듭남, 영적인 탄생, 생명의 출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 이런 것이 가능해졌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자격을 가지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거듭나게 하여 주셨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맨 처음은 어떻게 보면 그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과 같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는 그런 사랑으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선언하시죠. 근데 이제 18절부터는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보시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 이 말씀 봤는데 생각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셨고 그들은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 뱀 모양, 예수님을 상징하죠. 죄가 없으시지만 죄 있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뱀 모양의, 노스로 만든 뱀 모양의 형상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달아서 쳐다보며 산다. 그럼 여러분, 그것을 쳐다보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 얻습니다. 근데 한사코 안 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이미 불뱀에 물려서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요. 자,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면서 어둠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빛으로서 세상에 오셨고 그 다음에 세상은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둠이다. 자, 이 개념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을 함께 보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이 어둠의 특징은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씀 이해 가십니까? 사람이 죄를 좋아하거든요. 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 교회 처음 다닐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근데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고요. 죄를 좋아해요. 근데 죄를 좋아하는 건 다 있는데요. 그 죄를 단순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와서 빛이 쫙 비쳤잖아요. 너 그거 죄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기도하는데 그건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야. 그러면 이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세리와 창녀들에게 너네 그렇게 돈 좋아하고 자기의 몸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몸을 음란을 위해서 내어주는 건 죄야. 여러분 이렇게 딱 선포했죠. 빛이 비쳤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반응이 갈렸어요.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제가 그런 죄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죄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빛 가운데로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빛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빛 가운데 나오지 않고 오히려 죄를 즐기고 사랑하는 자기의 삶 가운데 머물러 살기로 결심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둠입니다. 여러분, 왜 어둠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왜 나타내지 않기를 원한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빛이 딱 비춰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고치는 게 싫어요. 그래서 내 삶의 패턴, 이게 나쁜지 나도 알아요. 이게 나를 갉아먹는 건지 나도 알아요. 근데 그 삶에서 그 죄를 즐기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배척하는 게 이게 어둠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죄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죄 가운데서 머물러 있기로 결심하는 게 어둠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에도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보면요,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면요,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함입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건데요, 계속 이러한 삶을 견지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1차적으로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구절인데요, 오늘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는 이런 삶을 살아갈 건데요, 여기까지만, 더는 터치하지 마세요. 더 터치하면 저 도망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 그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는데 철저한 장애물이 되는 것이 이 빛을 거부하는 어둠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 그 일에 참여해서 죄를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사람이 도둑질을 낮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네. 안 보는데 드러나기 싫지만 그걸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은밀한 일을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께 나와서 그것은 잘못이야, 그렇게 하지마,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 드러나는 것마다 뭡니까? 빛입니다. 빛.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냥 문기적 그냥 두고 죄를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하나 처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재밌게 해요? 재미없게 해요? 감사합니다. 죄는요, 재밌습니다. 남 욕하는 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남 욕하면요, 뱃속 깊은 데까지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돼요. 예. 여러분, 사람이 성질 내는 것도 그 나름대로 즐기는 겁니다. 그거. 그렇죠? 음란한 거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있어요. 거기서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어둠입니다, 여러분. 자, 신약성경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 헤롯이라고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은 아닙니다. 그 부친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 유아 살인을 한 사람이죠.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를 죽인 그 부친의 아들 헤롯이 또 왕이 됐는데, 이 사람도 죄의 노예였던 게 무엇이냐 하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너무 이쁘니까 동생의 아내를 가로채서 자기 마누라 삼습니다. 나쁜 짓을 했죠. 근데 자, 이 헤롯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는지 잠깐 볼게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9절을 보죠.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와 헤롯을 보면서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바르지 않습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거든요. 바른 소리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 당신 왕으로서 그렇게 정에 못 이겨서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그렇게 자기 아내 삼는 건 나쁜 짓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아주 이 악의 화신이죠. 이 여자는 거의 악의 화신입니다. 얼굴 이쁜 악의 화신. 그래서 죽이고자 했고 나중에 결국 죽여요. 자기 딸을 사주해서 죽입니다. 근데 자, 20절을 한번 보세요. 헤롯은 어땠는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자, 여러분, 헤롯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자,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봤죠. 그죠? 그리고 또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양심의 가책도 느꼈죠. 또 헤롯도 보호했어요. 감옥에는 가뒀지만 죽이지는 못하게 했거든요. 결국 죽이게 되지만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그래 맞아 이러면서 들었어요. 자, 헤롯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인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헤롯은 이 불륜의 관계를 즐기고 사랑했으며 여기서 빠져나올 의향이 없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아닌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죄를 즐기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한테도 제가 이런 거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다 거룩하신 분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집과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도 여러분, 제가 보지 않고 성도가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거기서는 죄를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빛 가운데로 가지고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풍성함이 들어오고 생명의 역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어둠 가운데 머물고 싶어 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제가 잠깐만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정치적으로도 예수님한테 실망했던 것 같아요. 워낙 영적인 눈 자체가 없었어요.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로마를 뒤엎을 정치인으로, 그리고 이 옆에 붙어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출세할까, 그런 걸 기대하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야, 이 향유를 왜 여기다 부어서 허비해?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지, 이런 말을 가룟 유다가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무엇이라? 도적이라. 향유 팔아갖고 헌금 내면 슬쩍슬쩍 가져가는 게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인생 사는 재미가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돈이 죄입니까? 돈이 죄는 아니죠. 그럼 돈을 사랑하는 건요? 왜 이렇게 저를 멀뚱멀뚱 보고 계세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우리 죄가 우리 안에 올라오죠? 안 올라오세요? 돈을 보면 신문지 조각 같으세요, 여러분? 돈을 보면 돈이 막 사랑스럽죠?
아니, 사랑스럽잖아요. 10,000원짜리보다 50,000원짜리가 5배 사랑스럽죠. 예? 막 사랑스러운데 그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가 그 마음을 그대로 받으면 그게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요. 그 쫙 올라올 때 주님, 제가 이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 주님보다 형제보다 이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데 제 마음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빛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차이예요. 아주 작은 차이인데 내 마음에 올라오는 이 죄의 실체를 보고 그것을 주님께로 맡겨드리는 건 빛 가운데 나아오는 것이고, 그 마음을 딱 잡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좀 이따 이거 설명할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돈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돈을 좋아하는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가지고 배신의 키스를 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양심이 있는데 자기가 그런 짓을 한 걸 나중에 깨닫고 얼마나 양심이 자기를 눌렸는지 그 돈 가지고 다시 갔어요. 그 돈 좋아하는 그 가룟 유다가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성전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나왔습니다. 자, 괜찮은 사람이죠? 그럼 빛 가운데 나아갔나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뭐 했습니까? 자기 목을 메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연민. 여러분, 제가 좀 조심스러운 말 하는 건데 자살도요, 자기 사랑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더 어려움 당하기 싫어서 그런 마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참 어려워서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을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악이 얼마나 가면을 쓰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끝까지 예수님, 저 이런 존재인데 저 돈 사랑했어요. 저 예수님 진짜 사랑하지 않았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끝까지 안 했어요. 이것 자체가 심판하는 거, 이거 정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제가 좀 오늘 무서운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저도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요, 다윗이라든지 베드로 보세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끌어내시죠. 빛 가운데를 끌어내시죠. 너 그렇게 우리아 안에 밧세바 범하고 우리아 죽이고 잘 살아? 일로 와. 끌어내죠. 엎드리죠.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음란한 죄, 거짓말한 죄, 살인한 죄,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이 다루기 시작하시죠. 그게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죄를 지었냐면, 베드로는 여러분 허당입니다. 허당. 여러분, 허당 아시죠? 말만 잘하는 사람. 실제로 행동할 때 보면 없어지는 사람들 있죠. 막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일 하자고!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당일 되면 안 나와. 당일 되면, 전화해보면, 오늘 뭐 너무 죄송하고 바쁜 일 있다고. 그런 사람 몇 번 경험하면 우리는 신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부터 나오고 실력은 없는 그런 사람. 그것도 일종의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죄악들을 아시고 계시고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 이런 기도를 하셨거든요. 이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고기 잡으러,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고기 잡으러 가 있을 때 밤새도록 못 잡아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일이 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저기서 예수님 아닌 척하고, 얘들아 잡은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못 잡았어요 아저씨. 그러니까 오른 그 반대편에다 한번 던져봐라. 그러니까 던지니까 막 이 손맛, 그물맛 딱 잡으니까, 오, 이거 만선이다. 이거 뭐 엄청나게 잡힌다. 딱 그러니까 옆에서 요한이 주시라, 예수님이다. 베드로가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갔어요. 여러분, 이게 빛 가운데 나가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인 걸 아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분께 가면 그분이 나 같은 자도 도와주실 거를 아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좋은 거죠. 여러분, 이게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이런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집사님 믿음 너무 좋다, 그런 칭찬 너무 바라지 마세요. 저도 그러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너무 경건하시다. 제가 저를 아는데 뭐 제가 무슨 경건합니까? 경건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베드로는 만들어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다루신 사람이었어요. 빛 가운데 하나하나가 드러나면서 그의 인생의 죄악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배를 받으면서 변화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소망이에요. 제가 아까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다. 근데 그걸 보고 그걸 분별하고 그걸 가지고 나와야 된다. 로마서 6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원래 예수님 없으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제 성경으로 247쪽이네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잘 생각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죄인인 건 사실인데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여러분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못하고. 여기 죄의 왕노릇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겁니다. 좀 전에 제가 좀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막 미워요. 누가 막 미워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에 이 미워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을게요. 우리 신자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막 누가 미워요. 그때 우리의 눈이 이게 죄라는 걸 보냐면, 저놈이 잘못했어, 저놈은 나쁜 인간이야, 저놈을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이 죄 자체가 내 안에서 있다는 게 보여요, 여러분?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을 하나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막 원망이 돼요. 이 저 사람 때문이다, 원망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가 많은 거죠. 근데 내 안에서 이 원망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게 여러분 좀 보이십니까? 보통은요, 여러분 초신자들은 보통 이거 못 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난 다음에야 그게 죄였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실력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이 영적인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보이는 속도가 빨라요. 여러분, 성질 내는 거, 죄가 올라오는 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음란한 것, 죄가 올라오는 거 느껴지십니까? 이 남자들이 아멘을 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이런 거 어떨까요? 자기 연민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아니, 여러분, 제가 이 아픈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이게 좀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 속에서 머물러서 나오지 않으려는 성향, 그것도 죄입니다. 사람이 그걸 즐겨요. 여러분, 결혼한 분들, 마누라보다 다른 여자가 이뻐 보이면 그건 죄죠? 아니에요, 여러분? 자, 아내보다 다른 여자가 이뻐 보이면 남자들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쁘네? 그럼 계속 이쁘다, 어떻게 저렇게 이쁘지? 계속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제 눈이 미쳤습니다.
주님 한 대 때려주시고 아내를 얼마나 이 수고한 내 아내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다가 참 화장도 못하고 이렇게 거친 손 이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내 눈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야죠. 그죠? 아멘, 아멘. 네. 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 보면 잘생긴 남자들 굉장히 많이 있죠. 네. 남편이 낫습니까? 그 사람이 낫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주님 왜 제가 저 사람을 못 만났을까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건 이거고 저건 이거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딱 하고 돌이켜야 되는 이게 여러분 이게 빛으로 나간다는 게 이런 거예요. 죄가 올라오면 죄의 실체를 딱 알고 그걸 주님께 드리면 빛으로 나가는 것이고 죄가 올라올 때 그 죄 안에 나의 의지를 얹어서 그 죄 가운데 살아가면 그건 어둠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죄라는 거예요. 이게 정죄. 여기서 나오도록 주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여러분 빛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지금 우리가 12절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겁니다. 죄가 올라와요. 그러나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죄에게 우리를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죄의 실체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실체를 회개함으로 그 대신에 이러한 나 자신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죄의 왕노릇이냐 은혜의 왕노릇이냐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14절 죄가 한번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네. 로마서 5장 21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뭘 믿느냐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 나는 그냥 내 생활 방식대로 살 거야.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또 죄 짓습니까? 또 가지고 가십시오.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70번씩 7번 아니 영원까지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분이십니다. 여러분 죄를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집니다. 여러분 질 때도 있어요. 지기도 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분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나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혹은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또 죄를 지었어요. 저 미워하면 안 되는데 자꾸 미움이 올라오네요. 저 원망하면 안 되는데 자꾸 원망이 올라오네요. 하나님 저 이 입이 오두방정이에요. 입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냥 막 자꾸 나오네요. 하나님 제가 참 이렇게 비참한 존재입니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다 하는데 본인 혼자 그건 그 인간이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딴 사람은 안 그래? 이 사람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 1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요한 1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신약 성경 388쪽쯤 있습니다. 신약 성경 388쪽쯤 있습니다. 제가 5절부터 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부터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예수님께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빛. 죄악을 밝히고 어둠을 드러내서 어둠을 고쳐나가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죄를 사랑하거나 혹은 죄악에 머물거나,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이다. 나 하나님 좋아해요,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둠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 여기까지, 그 다음 말씀하시면 도망갈 거예요, 거기까지만 얘기하세요, 좀 심하시네, 거기까지.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그냥 선을 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예수 앞에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죄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와의 사귐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나는 주께 의뢰하고 주님이 좋아지고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들어오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칭의적 의미라기보다는요, 예수와의 사귐 가운데서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 하시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커트해 나가시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거짓말 억수로 자주 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남 미워하고 막 분노 가운데 살던 사람이 그것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그 사람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악은 내 힘으로 내가 죄악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에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빛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절망되는 일이 많을 텐데, 나 때문에 절망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렇게 게으른가? 내가 이렇게 소심한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이렇게밖에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난 이 정도 인격밖에 안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마다 비참함이 나를 누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참함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오십시오. 거기서 깨끗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공동의회잖아요. 여러분 이미 투표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교회를 향해서 이런 소원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른이 누굴까요? 어른이 교회 일 많이 하는 분들도 어른이죠. 물론 직원 선출은 일을 할 분을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교회의 어른입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죄악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일평생 주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걸어와서 믿음의 후배들을 보면서 같이 힘내자고, 죄악의 싸움을 하는 당신 애쓰고 있다고, 그거 감출 필요 없다고, 나도 똑같았다고, 같이 이겨나가자고, 같이 하나님 붙들자고, 그렇게 서로 빛으로 나아가자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교회 어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영역 가운데서 나만 아는 이 어떻게 보면 어둠을 좋아하는 이 영역 가운데서 빛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이것들 가운데 씨름하는 또 후배들을 보면서 함께 손잡고 우리 빛으로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다. 그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시면 그 생명의 역사가 있기 시작하면 너와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작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십시오. 오늘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자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